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호텔도 그렇고 또 식당들도 그렇고 조금씩 이렇게 계속 오픈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주들도요, 대부분 이렇게 봉쇄됐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CDC, 그러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어떤 그 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그 보고 속에 종교단체나 집회를 위한 권고사항은 아직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픈되더라도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는 사람이 한 46% 정도.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러한 이 제한이 풀려도 조금 이렇게 몇 주 정도 더 이 상황을 지켜봤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지금 상황이 계속 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하게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건강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성령을 정말 저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같이 모여서 지금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 중에 오늘 여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이상한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요,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스스로 자결했기 때문에 그 결혼 한 명을 다시 뽑자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라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여기 사역을 볼 때 아직도 사역이 구체적으로 시작도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그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고요. 또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사실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성령 받는 일 속에서 가룟 유다를 꺼낸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사실 별로 그렇게 맞지도 않고요, 또 그 흐름을 깨뜨리는 그런 상식밖에 발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꼭 굳이 지금 이렇게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 불미스러운 그런 가룟 유다 얘기를 꼭 끄집어내서 그들의 마음을 다운시킬 그런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시키고 또 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어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두려움을 지금 떨쳐나가고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 저들의 유일한 그러한 지금 목적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러한 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꺼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는 항상 어떤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가룟 유다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비난하고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자살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우리도 역시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사실 자격이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가룟 유다 그런 얘기를 통하여서 저들이 지금 스스로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기 전에 그러한 과정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지금 언급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이 전무후무하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강권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평양에 있었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그 놀라운 그러한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 평양이라는 그러한 곳에 부어진 것도 그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사들도 이 조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자기가 좀 약간 룩다운해서 봤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요. 그러한 이 평양 그러한 이 교회 그러한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그러한 허물과 또 개인적인 그러한 잘못들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철저한 그런 회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의 내주가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세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러한 순간,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순간에,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와심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런 죄의 실존을 보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러한 이 방법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두지 우리 가운데 창피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죄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그러한 일들로 삼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제자 한 사람을 더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자기네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아마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지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령 체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실존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처럼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어떤 세상의 성공을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마치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거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야망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험을 우리가 들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인식하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리고 그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제자를 뽑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오늘 바로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까지 그러한 모든 경험을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런 경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같이 모든 것들을, 좋은 경험이든 또 슬픈 경험이든 두려운 경험이든 모든 경험을 같이 나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정말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같이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자 중에 뽑혀있던 그런 마띠아라는 그런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그러한 사역에 대한 그러한 이 중요성도 별로 그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마띠아를 꼭 뽑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비중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이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보았었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뽑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띠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마띠아를 뽑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이 레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내일 우리가 2장 1절을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현장까지 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정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 부활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게 얘기하시고, 또 정말 저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거기서 모여서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저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 놨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현장인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그런 성령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그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일 또 한번 2장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러한 현장 속에 그러한 경험을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그러한 나의 실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하나님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그 치유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개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펠로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